한자일의 1800 플러스 제4강 단군신화 특집 까마귀 오봉세봉입니다. 삼조고가 아니라 삼족봉이다. 봉황새는 환웅 천황님이시다. 수업에 들어오실 때 교재는 필수입니다. 3000년 만에 나온 한자 사용 설명서 한자일의 1800 플러스. 반갑습니다. 단군신화 특집 마지막입니다. 자, 지금 하는 얘기들은 전에 사실 다 한 건데 이런 영상들은 좀 남기고 급수한자 몰아치기로 끝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다소 지루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구려 고분백화에 있는 그림이죠. 누가 뭐 이렇게 타고 다니네요. 뭐 이거는 용, 뭐 이거는 뭐 새로 보이는데, 그리고 이 해 속에 새가 보입니다. 뭘까요? 전 시간에 강의를 들으신 분들, 그리고 앞서 말한 그 난생신화를 이해하는 분들은 얘기가 끝난 겁니다. 이게 까마귀입니까? 아니면은 성천자를 상징하는 신조, 봉황새입니까? 당연히 봉황이겠죠. 오늘 이 영상은 사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끝! 하나만 하는 얘기죠. 하지만은 들어온 김에 듣고 가시고. 자, 이 난생신화라는 것은 여러 국가의 건국 시조의 신화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거죠. 대체 왜 그런 거냐? 이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자, 그것은 모든 생명체를 죽이고 살리는 절대적인 존재 해, 그리고 그 절대 권력을 얻고 싶은 왕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윗사람이 이렇게 아랫사람을 찾아가는 법은 없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날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새를 끼워 넣어갖고 천자의 힘을 증명하는 임명장을 이렇게 대신 받아오게 하는 구조다. 그 말이죠. 고조선의 건국신화 역시 마찬가지죠. 이 신화를 만든 사람들은 왜 이런 글자들을 골랐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굳이 뭐 곰을 넣고 호랑이를 넣고, 그리고 하찮은 그런 마늘 쑥을 왜 넣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들이 상징하는 바를 몰라서 그런 거지. 결국에 이것들은 해와 새,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건국신화인데 어떤 모지리가 하찮게 무슨 마늘을 먹었네, 쑥을 먹었네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인지를 표현하려는 그런 상징물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글자 자체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환희는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야. 빛을 내는 발광체 해야. 환웅은 수코등자가 있죠. 단군왕금은 단단자에는 흑토가 있고, 그 다음에 검사할 검자에는 이 사람 인자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그림은 뭐냐? 결국 환인과 환웅이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까마귀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역사가 보잘것없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바꿔놓은 건 아닐까요? 자, 아무튼 결론은 나왔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그림을 좀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새의 방향을 좀 바꿔두고요. 그러면은 이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자, 화면을 멈춰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똑같습니다. 자, 이거를 까마귀하고 비교를 해보죠. 지금 이 새는 발이 셋인데 까마귀가 발이 셋인가요? 야, 그건 상징이잖아.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대가리에 분명 이렇게 벼슬이 있죠. 까마귀는 없죠. 나머지는 좀 비슷하다 치고. 자, 여러분은 이 새가 지금도 까마귀로 보이십니까? 차라리 닭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닭은 벼슬이 있잖아. 그렇지 않나요? 자, 초딩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야, 이게 까마귀하고 닭하고 어떤 게 더 비슷해? 아이들은 이걸 고르겠죠. 자, 이건 상식의 문제입니다. 야, 이 새는 색이 검잖아. 그러니까 검정새, 까마귀지. 여기 검정닭도 있는데. 자, 무슨 말이냐? 이건 역시 이 검정색이 상징하는 바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검정색으로 그린 거는 이 새는 말이야 신조야, 신령스러운 새야,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기원전 139년에 회남자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런 글귀가 있답니다. 뭐 해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새다. 그리고 달에는 두꺼비가 있다. 자, 이 글자는 높을 존자에다가 발족자니까 뭐 높은 사람 앞에서 꿇어앉다, 무릎을 꿇다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이거를 한나라 때 고유라는 자가 줄을 붙인 겁니다. 이것을 삼조고라 한다. 허신도 설문에 대해서 까마귀호는 해에 있는 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군가가 써놓은 책에다가 이렇게 줄을 다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일이에요. 창작자 지은이가 뭔 말을 했는데 그게 뭔지,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이러쿵저러쿵 헛소리를 늘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이런 자들이 높은 관직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 뒤로는 그게 그냥 정설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신조,
그러니까 이 신령스러운 새를 그린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무슨 색으로 할 겁니까? 1번 흰색, 2번 빨강, 3번 검정.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지멋대로 하면 돼. 그런데 아무래도 이 검정색이 나을 겁니다. 왜? 날이 추워져 갖고 모두 죽으면 땅속으로 들어가죠. 죽는 쪽의 방위는 북쪽이고 그것을 상징하는 색은 검정색이죠. 그러니까 이 검정색을 딱 보면은 아, 이건 죽은 새구나. 아, 그럼 귀신새네. 아,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신령스러운 새구나.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얘기는 이 새네요. 자, 다들 이 글자는 처음 봤을 텐데 이게 이런 글자들의 공통분모 뿌리입니다. 여기 까치작자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설문의자에서도 그리고 현대 사전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글자는 뭐냐면 전체 모양은 새죠. 그리고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이 넘는다는 뜻의 숨을 은자입니다. 그러니까 담을 넘는다는 거죠. 어떻게 했는데 새 을자 둘을 썼습니다. 뭐죠? 양 날개를 끌어내렸더니 몸이 솟는다 그런 말이죠. 아래는 비수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발톱으로 먹잇감의 숨통을 찌르는 새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새조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위에 이렇게 생긴 글자가 있는데 아래는 새가 있죠. 자, 이것은 가로선 한일과 그 다음에 몸기자의 결합이죠. 자, 그리고 둘을 띄워서 이렇게 통로를 냈습니다. 맴돌기장이죠. 자, 몸기는 몸을 숙인 모습이죠. 첫 번째, 몸이요. 이 담을 넘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을 넘는, 그러니까 장애물을 넘는 허들 경기인데 맴돌기장이니까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을 넘었다가 이렇게 다시 넘어온다는 거죠. 자, 또 하나, 몸기라는 거는 몸을 숙인 건데 가로선 한일은 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땅에다 대고 자꾸 몸을 숙이고 펴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신 고개를 조아렸다가 세우고 조아렸다 세우면서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럼 이 새조자는 뭐냐? 새가 이렇게 담을 넘어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로이 담을 넘는 특징이죠. 그리고 특히요, 새는 땅에 내려앉을 때는 몸을 세우고 있는데 날아다닐 때는 이렇게 몸을 숙입니다. 그리고 계절을 골라 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면 넘어갔다가 다시 바뀌면 넘어오는 철새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새는요, 이렇게 자꾸 인사를 하듯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하죠. 자, 그리고 이 가로선 한일은 껍질입니다. 껍질. 그러니까 자기 살갗으로 들어간 음식을 다시 꺼낸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음식을 토해내서 새끼에게 먹이는 그 특징을 다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글자를 좀 자세히 볼게요. 이건 대가리고, 이건 몸통이고, 양 날개, 그 다음에 날카로운 발톱이 보이죠. 그런데 가로선 한일이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부리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쭉 내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설문의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엄밀히만 해서 좀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학설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건 새를 그린 거야. 끝! 얼마나 편합니까? 딸랑 대충 한 줄 쓰고 넘어가면 되니까. 자, 다음은 까마귀 요자입니다. 이것은 새 위에 아까 그 새조자하고는 다르게 이 몸기자만 하나 있는 거예요. 나 사람 몸뚱이야. 그런데 새처럼 날았어. 그런 거죠. 새처럼 날아오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장애물을 뛰어넘는 모습이죠. 몸을 숙였잖아. 예를 들어서 언덕불을 놓으면 뚝 오자인데 이렇게 넘지 못하게 쌓은 것. 예를 들어서 성벽이 되는 거죠. 뚝은 뭡니까? 물이 넘지 못하게 막아놓은 시설이죠. 자, 다음은요. 사람 몸뚱이가 새를 덮치다. 왜 그랬을까요? 뭐 새를 잡다. 뭐 그런 의미가 좀 되겠죠. 자, 세 번째. 새 위에 사람 몸뚱이가 있으니까 새를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늘날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은 죽음이란 뜻으로 확장이 됩니다. 뭔 소리야? 자,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하늘로 오른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왜? 자, 이 그림을 보세요. 노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빠져나와 갖고 하늘로 오르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된 영혼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죽으면은요 몸이 차가워지고 수분이 마르죠. 그럼 이 수분은 어디로 갈까요? 자, 이 사진을 보세요.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뜨거운 물이 식으면서 수증기가 피어오릅니다. 구름도 마찬가지죠. 자,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이 수증기, 구름, 그 다음에 영혼, 김, 기운 그 명칭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들은 기류를 타고 이렇게 하늘로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 아버지 하늘나라로 가셨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은 이 죽은 사람의 수분은 하늘로 피어오릅니다. 그 수증기, 구름이 결국 뭐죠? 바로 귀신이고 영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분명 아우 저 미친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 강의가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단군 신화라는 것도 이런 얘기도 결국엔 다 상식인데 교차 검증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윽할 유, 검을 유라는 글자입니다. 그윽하다, 검다. 딱 훗만 들어봐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갖고 그 영혼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저 먼 끝이 보이지 않는 멀고 먼 저승길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을 보면은 이런 관련된 의미가 동시에 다 있습니다. 그윽하다, 멀다, 아득하다, 깊다, 고요하다, 검다, 구석, 어두운 곳, 귀신, 저승, 초현실적인 것. 자, 글자를 보겠습니다. 매산자 봉우리 양쪽에 작을 요자를 넣습니다. 작을 요자는 주렁주렁 걸린 거, 그리고 줄, 끈 뭐 그런 뜻이죠. 이것이 양쪽을 이렇게 감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산봉우리에 이렇게 걸려갖고 칭칭 감고 있는 거는 뭘까요? 바로 산안개 구름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이거는 구름 문자 정도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통생략 됐다 봐야 되고, 아무튼 여기에서 마치 줄에 묶인 것처럼 갇혀 있다는 거예요. 빠져나오질 못한다는 거야. 자, 이런 산 중에 여러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게요. 우선요, 구름이 이렇게 짙게 껴갖고 앞이 보이지가 않죠. 길을 잃었겠죠. 그리고 어딘지 모르는 깊은 곳으로 자꾸만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왠지 등골이 오싹합니다. 소름 끼쳐. 저 앞에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죠. 왜일까요? 자, 이 죽은 자의 몸에서 빠져나온 수증기는 하늘로 오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산안개 구름 속에는 그 죽은 사람의 수증기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안개 구름은 이승에서 만나는 죽은 자의 영혼, 귀신이 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이, 영혼이 내 몸에 이렇게 닿은 거야. 스치기만 해도 이렇게 소름이 오싹하게 돋겠죠. 유령, 죽은 자의 홀령, 유명, 저승과 이승 이럴 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산안개 구름으로 귀신을 만난 그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아무튼요. 한자는 동영상이라고 했죠. 그게 지사죠. 그러면 이 글자는 어떤 장면을 가리키는 걸까요? 자,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새 등에 올라탄 것처럼 하늘에 둥둥 떠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장례 때 상해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싣고 장지로 가는데 앞소리꾼이 이렇게 상해에 올라타가지고 행렬을 이끄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는 엄밀히 술의 거자가 있어야 될 겁니다. 통생략 돼서 쓰이는 거고, 예를 들어서 토할오라는 글자에는 하품음자가 들어가 있죠. 이거는 안석기가 있죠. 그러니까 땅바닥에 주저앉아갖고 한숨을 길게 내쉬는 모습인데, 장례 때 이 상해를 따르는 후손들이 이렇게 꺽꺽거리면서 목 놓아 우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자, 사전을 찾아보세요. 흐느껴 울다 그런 뜻이 있으니까. 상금한자 슬프 오자입니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입구자는 소리치는 거니까 이렇게 소리쳐서 슬피 우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오열하다, 오호 통제 할 때 쓰는 글자죠. 자, 됐죠? 근데 잠깐만요. 자, 나중에 장사 지낼 장자 같은 거 할 때 설명을 할 건데, 우리 민족은 이렇게 상해 행례를 할 때 앞소리꾼을 이렇게 태웠습니다, 앞에. 자, 과연 이 글자는 어느 민족이 만들었을까요? 다른 민족도 이럽니까?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째서 까마귀가 되느냐? 자, 이 글자 속에 이렇게 새가 있기 때문이겠죠. 한자라는 거는 하나의 글자에서 자꾸 의미를 이렇게 확장시킨다고 그랬죠. 자, 사람이 죽으면은요, 땅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이 되고 색이 검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자 원리 강의 시간에 이 방위표가 기본이다.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렇게 목 놓아서 강조를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북쪽은 검정색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까마귀란 뜻으로 확장이 되었을 거다 이 말이죠. 야, 까마귀는 말이야, 대가리부터 발끝까지 죄다 까매. 이걸 까마귀란 뜻으로 쓰자, 그런 거겠죠. 자, 그럼 이제 퀴즈 하나 나갈게요. 이 검정색 까마귀는 불길한 새로 여길까요? 아니면 신령스러운 새로 여길까요? 정답은 당연히 1번이겠죠.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백과사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까마귀 울음소리는 죽음의 불길한 징조다. 까마귀가 울면 그 동네에 초상이 난다고 믿었다. 전염병이 도는데 까마귀가 울면 병이 널리 퍼진다. 길 떠날 때 까마귀가 울면 재수가 없다. 뭐 이런 말도 있네요. 돌림병에 까마귀 울음. 뭐 가마귀 깍깍 아무리 운들 이미 가며 낸들 가랴.
모두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누가 까마귀로 건국신화를 만들어 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할래요? 당장 목을 쳐버리겠죠. 요런 봐라. 야, 건국신화에 재수없게 까마귀로? 나 빨리 죽으라고? 그러면서 목을 바로 쳐버릴 겁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봉쇄봉자 보겠습니다. 자, 이것의 아래는 세조자고 위는 무릇범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우선 이 글자는요, 뭔가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허신이 조자 원리를 몰랐다는 여러 증거들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사람 목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자가 사람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 안석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목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 글자도 이상합니다. 왜? 팔이 머리 앞쪽까지 나갔잖아요. 본래 이렇게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제가 만들었다는 거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선 무릇범자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안석계라는 글자하고 가로선 한일의 결합이죠. 자, 안석계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몸을 숙이고 팔을 내려서 바닥에 짚고 자리에 앉는 동작이죠. 그래서 앉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다, 자리, 지위 이런 뜻이 있다고 했고, 자, 첫 번째 글자 그대로 가로선 한일은 땅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땅바닥에 앉는 모습이 되는 거죠. 됐죠? 그런데 글자를 한번 보세요. 가로선 한일의 양쪽을 떼갖고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뭐죠? 맴돌기장이죠. 그래서 자꾸 일어섰다 앉기를 반복하는 동작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가로선 한일은 땅입니다. 여기에 뭔가가 이렇게 내려와서 앉는다는 거죠. 뭐가? 땅에는 흙이 있죠. 바로 흙먼지가 이렇게 가라앉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맴돌기장이죠. 그러니까 먼지가 일었다가 가라앉는, 일었다가 가라앉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됩니다. 왜? 이 먼지를 날리는 거는 뭡니까? 바람이죠. 예를 들어서 수건건이 들어가는 글자가 돛범이라는 글자인데 돛을 올려가지고 그 천으로 바람을 맞으면서 가는 배죠. 배범이라든지 뗏목범 이런 글자들이 있는데 같은 의미겠죠. 자, 다음은요. 유행하다, 문화, 세속적이다 이런 걸 뜻하는데, 자, 왜 그러냐면 이 가로선 한일이 국경이고 담이고 땅이고, 이 글자는 자리하고 있다가 일어서서 떠나고 자리하고 있다가 떠나고를 반복하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과거에 트로트 음악이 주였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미국에서 이게 포크 음악이 유행을 한 거예요. 이것이 국경을 넘어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거죠. 한동안 이렇게 포크가 유행을 했겠죠. 그것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번에는 일본에서 발라드가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앞서 자리했던 이 포크를 밀어내고 발라드가 그 자리를 대신한 거죠. 그러다가 또 힙합이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는 거죠. 뭡니까? 이렇게 시대가 흐르면서 자리를 잡았다가 떠나고 다시 자리하고 떠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변하는 문화라든지 유행, 풍조 이런 거를 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대체로, 보통 이런 뜻이 되는 건데, 요새는 말이야 다들 케이팝을 들어 대체로 그래, 무릇 그러해 그런 말이죠. 특별한 거, 특출난 것이 아니라 대체로 그러한 거, 평범한 거 그런 뜻이죠. 자, 예를 들어 보면 풀조자를 갖다 붙이면은 무성할 봉자인데 다 온통 풀이야 그런 뜻이죠. 자, 또요. 이 풀이라는 거는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자라죠. 자, 무릇범자. 그러니까 보통의 재주라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다면 사람들이 막 자주 와가지고 막 그 땅을 밟겠죠. 그러니까 풀이 날 리가 없죠. 그걸 배우려고 막 자꾸 오니까. 그래서 이 글자는 평범한 재주 이런 거를 뜻하는 글자죠. 넓을범이라는 글자입니다. 온통 말이야 모두 다 물이야 그런 거죠. 물바다야. 비가 많이 와갖고 마을 전체가 잠겼어 그런 말이죠. 범람하다, 대범하다, 범국민적이다 할 때 쓰는 글자고요. 자, 그럼 이제 글자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바람에 날려갖고 이렇게 모자가 날아가고 치마가 벗겨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그러면 무슨 글자를 갖다 붙이면 될까요? 바로 몸 껍질인 옷을 벗는 것, 탈피하다는 뜻인 이 벌레 회자를 넣으면 될 겁니다. 바람풍자입니다. 자, 벌레는 몸집이 커지면 껍질,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벗잖아요. 그래서 벌레 회자를 넣은 건데, 그런데 이 글자는요, 강풍, 태풍할 때도 쓰는데 풍경, 풍습, 풍속, 풍조 이런 건 뭘까요?
자, 벌레는 알에서 나와가지고 애벌레가 되고 기어다니죠. 그러다가 얘가 고치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몸을 바꾸고는 성충이 돼갖고 나비가 돼서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변형동물을 뜻할 때는 이 벌레 요자를 써주는 건데 이 바람이 그렇게 모습을 바꾼다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거는요, 꽃씨를 날려갖고 이렇게 전국을 푸르게 바꿉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이렇게 붉게 물든 낙엽을 떨궈가지고 자연의 경치라든지 모습을 바꿉니다. 그래서 풍경이 되는 거예요. 또 여기는 무릎범자가 있죠. 그러니까 유행, 문화 이런 게 바뀐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요새 애들은 말이야 뭔 바람이 들었는지 미국 사람처럼 머리를 다 노랗게 하고 다녀 그런 거죠. 그래서 풍습, 풍속, 풍조 이런 걸 뜻하게 되는 거죠. 왜 이 바람이라는 글자에다가 이 벌레 글자를 넣는지 알겠죠? 바람이라는 건 일단 옷을 벗기고 또 자연의 모습을 바꾸죠. 또 나비는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날아다니죠. 됐죠? 자, 그런데 잠깐만요. 이 나뭇잎은 원래 이렇게 찬바람이 불어서 붉게 물든 거고 또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떨어진 거죠. 단풍풍자입니다. 자, 한자는 동영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글자는 바람이 불어서 붉게 물든 낙엽이 날리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봉쇄봉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글자는요, 나 바람이야. 그런데 그것은 새가 만들었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새가 날갯짓을 해서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죠. 자, 그리고요, 이 글자 모양 그대로 이것은 사람이 새 등에 올라앉은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가로선 한일은 울타리 담이죠. 그리고 이거는 맴돌기장이니까 여기를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새를 가두는 울타리는 어디죠? 바로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새가 하늘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사람을 태우고 내려왔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거를 이 단군 신화하고 좀 맞춰보겠습니다. 하늘 너머에는 뭐가 있냐? 해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주의 정복자 그리고 모든 생명의 근원인 빛을 내는 발광체 바로 해, 환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새는요, 이 영웅웅자가 들어간 환웅천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새 등에 올라탄 사람은 누구냐? 바로 당구랑검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웅이 당구랑검을 태우고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새는 결국 뭡니까? 바로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환웅천왕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끝맺으면 나한테 정신병자라고 할 거니까 문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문의자에서 허씨는 천노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이 새는 뭐 동방 군자의 나라에서 날아올라서 뭐 사해밖을 날아서 뭐 곤륜산을 지나고 뭐 약수라는 곳에서 목을 축이고 날개를 씻은 다음에 날이 저물면은 풍혈 뭐 바람이 나오는 뭐 그런 구멍이 있나 봐요. 거기에서 잠을 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나오네요. 바람을 일으키는 새, 봉쇄봉자. 그리고 이 새가 나타나면은 천하가 크게 안녕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삼국유사를 다시 봅니다. 환웅은 탐구 인세,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천상에서 내려왔다고 했고 여기 홍익인간이란 말도 나옵니다. 허신이 말한 이 천하 대안령 이 말과 같은 말이죠. 또 뭐라고 했냐면 그는 태백산 꼭대기로 내려와가지고 장수장자 그러니까 풍백우사 운사를 지휘관으로 임명했다고 했습니다. 바람, 비, 구름 이거를 관장했단 말이죠. 여기에서도 바람이 나오네요. 바람을 일으키는 새. 무슨 얘기냐면 천노라는 사람과 일연 이 두 사람은 천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니까 누구는 이 삼국유사를 뭐 일연이 조작했다 그렇게도 말을 하던데 조작된 게 아니죠.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을 봅니다. 봉황은 성천자를 상징한다. 그래서 궁을 봉걸 왕이 타는 수레를 뭐 봉여 봉연 봉거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대통령 휘장에 이렇게 봉양 문양을 하고 있습니다. 둥근 해, 새 같은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이 글자는 뭐를 말하고 있느냐면 사람들은 왕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이야. 그렇게 여겼다는 것, 그렇게 대우를 했다는 것과 그리고 글자 자체가 이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고조선의 건국신화는 물론이고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오래전부터 전승되어 왔던 우리 민족의 독특한 난생 신화를 담고 있다 이 말이죠. 자, 단군 신화는 물론이고 이 각 나라의 건국 신화를 단 한 글자로 표현해봐라. 바로 이 봉쇄봉자 하나면 끝이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허신은 한나라 사람인데도 이세를 동방군자지국에서 날아오른다고 했습니다. 나는 꼭 이 양반이 우리 민족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그리고요. 우리는 이러한 건국 신화에 대한 이런 문헌이 존재하고 지금도 단군을 국주로 모시면서 제사도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봉황새를 대통령 휘장으로 쓰고 있죠.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단군 신화라는 거는 그냥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글자 역시도 난생 신화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 인식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문자를 만든 사람들은 이러한 난생 신화를 가진 민족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자, 오늘 내용이 좀 복잡하죠. 뭐 글자 설명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좀 뒤섞여서 그런 것 같은데 결론은 이 왕이라는 존재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여겼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고구려 고분벽화를 다시 봅니다. 지금도 이게 까마귀로 보이십니까? 자,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이게 어디 뭐 둥중가 하는 곳에 뭐 남조 때인가 그때 만들어진 기와랍니다. 자, 이런 조각이 있대요. 자, 이 그림하고 이 문양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발이 셋인지는 정확하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둘이고 이게 하나인가. 자, 아무튼 날개를 펼쳐 올린 거하고 이 벼슬하고 뭐 꼬리 이런 게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왕자교라고 써 있습니다. 뭐 교라는 왕자인가 본데 분명히 이 조각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왕의 자식,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하고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자, 다른 걸 볼게요. 자, 이거는 좀 더 분명하죠? 벼슬이 있고요. 날개를 위로 들어 올렸고 꼬리, 다리가 둘이라서 그렇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와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 바로 봉황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니, 왜 사람들은 이처럼 이것이 봉황이 확실한데도 재수 없는 그 죽음의 새, 까마귀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 야, 너희 동이족 놈들은 말이야, 까마귀처럼 재수가 없어. 다 되져버려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봉황을 까마귀로 둔갑시킨 것이 아닌가, 저는 왠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은, 그러니까 이런 역사 조작, 민족 비하 전략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행해졌던 것이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일까요? 그만큼 우리 민족이 위대한 역사와 문화를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 아니, 자기들보다 못났는데 뭐하러 조작하고 축소를 합니까? 못났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지. 자, 다소 길었는데 오늘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새는 삼족오가 아니라 삼족봉입니다. 그리고 탐구 인새, 인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 민족의 수호신, 바로 환웅천왕님이신 것입니다. 이상 단군신화 특집이었고요. 지금까지 어쩌다가 국뽕이 되어버린 프리미엄 한자 전문 채널 한자 헬의 운영자 최단성이었습니다.